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노래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생활관 사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예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학기가 시작되고 벌써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또 마스크 쓰지 않고 이렇게 뵙게 되니까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3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9절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근간 올바른 생각, 올바른 결정입니다.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다른 사람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을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해도 그 사람의 모든 생각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이 올바르다고 또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적인 사고를 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성경적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사고는 이익과 손해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따라서 그것이 자기의 삶을 결정한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서론에서 주제한 것처럼 인간을 지배하는 가장 큰 사고는 이익입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말과 행동을 자신의 이익과 결부시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되면 공평과 정의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기도 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종종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젊은이들에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묻고 싶은 단어가 있습니다.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손해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이익만 추구하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인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고민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일반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반인의 모든 사고는 이익과 손해 그리고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공정함, 그곳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육사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소유욕이 넘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멀리한 인간은 무엇이든지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자라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이익만 보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희같이 연배가 있는 사람들이 어릴 때는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내심으로, 내면으로 모든 일에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외형적으로도 내면적으로도 늘 손해보지 아니하고 이익만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기독교인을 상징하는 단어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아마 사랑, 희생, 배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독교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 희생, 배려라는 단어를 무척 좋아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모두 사랑이란 단어를 좋아하고 희생이란 단어를 좋아하고 배려한다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들의 의미를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거나 자신의 삶의 가치관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기독교 가치관인 사랑, 희생, 배려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익이 되는 삶이 아니라 손해를 보는 삶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어는 좋지만 의미는 좋지만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면서 자기를 희생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늘 사회적 약자와 이방인을 배려하는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간 분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좋은 분이냐, 위대한 분이냐, 우리를 구원한 분이냐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사랑, 희생, 배려라는 단어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기독교인으로서 그것을 삶에 실천하거나 그걸 나의 삶의 가치관으로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3장 말씀으로 건너가서 한번 손해와 이익에 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싶습니다. 13장에는 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삼촌 아브라함과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같이 살면서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더 이상 이 부로 인하여서 갈등이 야기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되어졌습니다. 삼촌인 아브라함도 엄청나게 많은 일꾼들을 데리고 목축을 하고 있었고 조카인 롯도 엄청난 목축을 하고 있는 사이였기 때문에 서로 목축하는 과정 속에 물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풀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갈등에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삼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삼촌이라고 하면은 연장자이고 또 지금까지 조카를 돌봐왔기 때문에 삼촌인 아브라함의 선택권을 먼저 가지는 게, 우선 선택권을 가지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산에 올라가서 넓은 들을 바라보면서 삼촌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권을 우선적으로 받게 된 롯의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아니 나를 이렇게 돌봐주고 내가 거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준 삼촌 아브라함을 생각한다면은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면은 삼촌이 먼저 우측으로 가면 제가 좌측으로 갈 것이고 삼촌이 좌측을 먼저 선택하면 제가 우측을 선택하겠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당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졌는데, 삼촌이 선택권을 건네주자마자 이 롯은 자기의 선택권을 활용합니다. 롯이 자신의 선택권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익이었습니다. 내가 이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삼촌에 대한 애정, 삼촌을 사랑해야 되는 부분, 삼촌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부분, 삼촌을 배려해야 되는 부분들에 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나는 손해볼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익만을 생각하고 자기의 선택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생활관에서 생활하는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다 이익만 보려고 하지 손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주의 종이 될 사람이고 기독교 지도자들이 될 사람이고 세상을 섬겨야 될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야 될 인물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었고 우리가 정말로 희생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그걸 배우기 위해서 신학대학에 입학한 우리마저도 이익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손해의 목적이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래서 13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롯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보니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요단들을 바라보았는데 산에 올라가서 들판을 바라보았는데 그 들판이 요단 들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 들판을 바라보니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물이 넉넉하다는 것은 가축을 먹이기에 충분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이 많다는 것은 아주 많은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목초지가 아주 좋은 목초지로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많다는 것은 목축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반절 말씀에 가서 보았을 때 롯이 보기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이 많은 소알에서부터 시작하여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전체를 다 바라보았을 때 정말로 너무나 풍성하게 목초지가 잘 형성되어 있고 물이 많은 것을 보았을 때 여기가 여호와의 동산이구나, 하나님이 만든 동산이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신 동산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얘기하니까 고센 지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애굽의 목초지만큼이나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은 자기가 먼저 선택권을 가지고 이 땅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생활관에 있는 사생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롯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롯이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목축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좋은 초지를 바라보고 물이 넉넉한 지역을 바라보면서 소알 지역까지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가고 싶은 열망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선택을 하고 있는 롯은 신앙의 눈을 가지고 신앙의 시각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 자기의 미래를 개척하는 사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신앙의 눈을 가지고 자기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선택권을 활용하지도 않았고 그런 관점에서 자기의 길을 결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롯은 좋아 보이는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인 곳이었고 애굽 같아 보였던 너무나 좋은 곳이라고 선택한 그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 들어간 롯은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망하고 마지막에 삼촌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생명을 건지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그의 삶이 전철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대편에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카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내가 이쪽을 선택할 테니 너는 이쪽으로 가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우쪽을 선택할 테니 너는 좌쪽을 선택하여 가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는 선택권을 자기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대로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선택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리하여 자기의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제시했습니다. 그 선택권을 제시받은 조카는 좋은 것을 선택하여 갔지만 그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좋지 못한 곳을 선택하였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는 더 큰 거부가 되어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의 시각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익이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눈앞에 보이는 손해가 나에게 정말 손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생각과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고 내가 올바르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선택과 그 결정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인간의 눈을 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던 조카 롯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났고, 자기의 시각과 자기의 눈에 보았을 때는 가장 나쁜 것이고 손해보는 것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되는 축복의 삶으로 변화되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대입니다. 인생은 여전히 깁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번 여러분의 이익만 추구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매번 여러분이 얻을 것, 내가 누릴 것만 생각하고 그런 가치관만 가지고 인생을 산다면은,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으로 마무리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포기한 인생 같았습니다. 손해보는 것만 선택하는 인생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하나님 보기에 신앙으로 결정한 인생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누리고 얻는 축복의 인생으로 그의 삶이 끝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얕은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얕은 계산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이익 볼 것인가, 내가 얼마나 손해보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얕은 지식과 이익을 생각하는 삶을 접어야 됩니다. 그런 삶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손해보는 길이라도 달려간다면 모든 것을 채우는 축복의 주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수없이 많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들려주는 이 말씀을 가슴에 간직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모두는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이 되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손해와 이익 속에서 번잡한 고뇌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필경 어떤 길은 손해보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의 길로 갔지만 그 길이 축복의 길이 된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정말로 축복의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마지막은 완전히 패망하는 실패의 길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어떤 길을 결정하고 선택하든지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손해보는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